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구본영 작가의 깊은 인생이라는 책을 제가 월곶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반납을 했는데요. 그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재미난 동물 우화가 하나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암호랑이 한 마리가 새끼를 베었는데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사냥을 못했어요. 어느 날 먹잇감을 찾아다니다가 산염소 떼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염소가 얼마나 빠른지 그 한 마리 잡으려고 용을 쓰다가 잡지 못하고 갑자기 새끼를 낳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쳤던 염소들이 돌아와 보니까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가 울고 있었어요. 불쌍히 여긴 염소들이 새끼 호랑이에게 젖을 먹이고 대신 키워줬습니다. 호랑이는 자라면서 매 하면서 염소처럼 우는 법을 배우고 풀을 먹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호랑이 새끼가 염소처럼 자라다 보니 참으로 볼품이 없는 비실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새끼 호랑이가 사춘기가 된 어느 날 진짜로 큰 호랑이가 하고 나타나더니 염소떼를 덮쳤어요. 염소들은 사방팔방으로 도망쳤지만 이 비실이 호랑이는 도망도 못 가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큰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야? 너 지금 염소들과 사는 거야? 그랬어요. 큰 호랑이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몇 번 쥐어박았는데 이 새끼 호랑이는 그저 염소 소리로 울 뿐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따라와. 그래서 잔잔한 호숫가로 가가지고 물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난생 처음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호랑이가 말했어요. 야 봐라. 너는 나와 같이 너는 염소가 아니고 호랑이야. 너는 참 모습을 너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호랑이로 살아라. 그랬어요. 이 새끼 호랑이가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호랑이가 사냥을 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토막을 주면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랬더니 새끼 호랑이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저는 채식주의자인데요. 그러더라고요. 헛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고기 토막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어줬어요. 새끼 호랑이가 안 먹어요 하면서 또리질했습니다. 씹으라. 호랑이는 도망칠 수 없는 풀을 먹지 않는다.
도망가는 먹이를 뛰어가서 달려들어서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새끼 호랑이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고기 맛을 보니까 먹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먹이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 새끼 호랑이는 드디어 하면서 호랑이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울어본 울음이었어요. 드디어 새끼 호랑이의 몸과 마음에서 염소라는 과거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호랑이들인데 염소처럼 살아가는 호랑이들이 많습니다.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영적 호랑이로서의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 포효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배우고 본 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내 은행심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행실이 그때그때 기분과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신실함과 담대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으면 어느 사람도 배설을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몸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의심과 비판과 미움과 시기 질투, 욕심, 염려, 근심 같은 영적 배설물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요거 다 깨끗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거 처리 안 하면 안 돼요. 청결한 양심과 사랑과 절제를 배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친밀한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수감되어서 순교를 앞둔 시점에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디모데에게 복음과 이 올바른 신앙에 대한 진리를 말해준과 동시에 개인적인 소회와 부탁의 말도 들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생명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 것들은 다 죽습니다. 이 꽃도 싱싱한데 뭐 한 달쯤 지나면 다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모 이모 삼촌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어요. 이 슬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생명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 10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8절까지만 읽었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영원히 사는 썩지 않는 생명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는 뭐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약속, 이것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며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자, 이 바울이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했는데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개인적인 친밀감을 더욱 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냐면은 오늘 이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아들, 손주가 등장하는 아주 가정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애틋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많은 거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아 누리라. 그게 진짜 네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하면서 꼭 가르쳐주고 해주고 싶은 말을 유언적인 기분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바울은 입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아주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계획주의 신앙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고 양심은 더러워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권만 보아도 진보와 보수가 얼마나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까? 그거는 양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말하고 아니야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서로가 틀렸대. 서로가 자기가 맞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겉모습은 멀쩡하고 닮았는데 다 양심이 달라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의 양심과 아내의 양심이 다르면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양심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지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가 내 양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공산주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이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런 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본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양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마음의 영적인 배설물을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새 사람의 의식, 지각, 인격, 감성을 만들어서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보배로운 믿음이었습니다. 그 양심이 딱 만들어지니까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에게 좋은 생명의 약속을 주셨네. 아이고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감사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양심이 청결한 양심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믿음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본을 보이면서 계승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4절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가 흘렸던 눈물을 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는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때로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서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져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각자 사역하자. 그때 아마 디모데는 아쉬움과 정말 그런 이별의 눈물을 흘렸을 수 있고 바울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석방이 안 되고 순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디모데는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 디모데를 만나서 다시 사랑을 나누고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가정이 다르죠. 우리 가족들, 부모, 자식, 부부, 형제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서로 울기도 하고 기쁨도 나눕니다. 자식이 공부를 위해서 멀리 떠날 수도 있고 또 외국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잊을 수 없는 가정이 있어요. 아들 둘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어요. 둘 다 미국 가서 성공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위독했어요. 그 아들이 부랴부랴 휴가를 내서 미국에서 왔어요. 며칠간 아버지를 보시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직장도 있고 하니까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못 온죠. 자식 둘이가 다 못 오는. 그래서 친척도 별로 없어 그 집안이. 그래서 교회가 가서 장례를 쳤어요. 부인 혼자요. 부인 쪽에 뭐 여동생 하나 있고 뭐 다 없어요. 예. 우리가 서로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좋은 일을 놓고 기뻐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좋은 일을 놓고 박수치며 기뻐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내가 본인인 것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감성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 안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것은 꿈이거나 윗선이 아닌 청결한 양심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겠죠. 여러분, 디모데는 오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울에게 배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런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감성이 만들어진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것을 바울이 알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졌던 청결한 양심과 이 디모데가 가진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 코드가 맞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같이 사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어요. 영적 수준이 같은 거죠. 그런데 참 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귀한 것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집안 내력이었다는 겁니다.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너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줄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정말 계명을 지키고 진실로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진 거짓 없는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니게가 로이스가 그 딸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그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알보가 얘 딸아, 너 말이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계명을 지키고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면서 그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 딸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잘 그 믿음대로 성장해서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유니게가 그렇게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어릴 때부터 야 디모데야 너는 계명 지켜야 돼 하면서 이 아들을 이런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3대가 거룩한 믿음을 가진 영적 명문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 3대가 함께 산 집이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또 위에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있고 손주가 있고 4대는 아직 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3대는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3대가 다 좋은 믿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좋은 밥을 먹이고 좋은 물건을 사주는 것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효력이 별로 없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나한테 좋은 옷도 많이 사주고 좋은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줘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이 올바른 신앙을
자녀에게 심어주면 그 효력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밥부모, 돈부모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칭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음도 깨우쳐 주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안수받은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정적으로 네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성령 안에서 받은 은사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와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며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노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 뭐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열정적으로 자기 해야 될 공부를 한다. 성도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너무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면 안 돼. 그건 너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포함해서 이 영적인 삶은 종종 의기소침, 근심, 두려움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누구랑 한판 싸웠다든지 안 싸웠는데 속으로 누구를 심하게 막 너무 미워서 욕을 한번 해버렸다든지 아니면 그냥 안 좋은 일을 좀 겪었다든지 그러고 나면서 내가 이게 설교를 하려면은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오늘은 좀 안 하고 싶다. 오늘은 좀 내가 조용한 데 가서 이거 좀 추스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그럴 수도 없으니 아이고 주여 하면서 올라온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좀 맡아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좀 합시다. 라면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이런 연약함, 염소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마음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돌파하는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됐습니다.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또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은 뭐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할 때 사랑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봐보세요. 남녀가 진짜 사랑해서 불 붙어버리면 물불을 안 가리는 가정도 버립니다. 조국도 배신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사랑해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사랑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불송이라도 뛰어들고 다 버리고 그 사랑만 내가 내 사랑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이런 엄청난 능력도 주시고 이런 불같은 사랑도 주시고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절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막 밟으면 막 100km, 200km 쫙 가는 것만 이 가속기만 있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있다. 필요하면 딱 멈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호랑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하지만 딱 지킬 것을 지키면서 선을 넘지 않으면서 딱 절제하는 요 균형 잡힌 인격과 신앙을 통해서 이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있으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 벨릭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로마의 분봉왕 아그리빠, 천부장, 온갖 고관 대작들이 쫙 모인 곳에서 다 수갑 채워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죄수가 왕 앞에서. 그런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여기서 죽는다. 이것도 부끄러워하지 마. 왜?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히거나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함께라는 말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뜻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고 하는 고난을 너도 겪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걸 다 견디고 이겨내면 영광이 있는 거야. 이 진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 절대 너는 고생 안 시켜. 손에 물 안 묻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3절에서 6절에 보면 생각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생각하는 능력이 1도 없어져 버립니다. 볼 줄만 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디모데를 이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빌립보서 2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내게는 없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뢰한 것처럼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동력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사이였다는 거죠. 이런 교제가 있는가 말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사이좋게 오손도손, 이것도 좋은 거지만은 같이 대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친구와 동력자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가족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는 가족입니까? 아니에요. 힘들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고생하는 가족이 저는 좋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너는 몰라도 돼 하고 고난을 부모만 지면 될까요? 아니에요. 집안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어린 자녀에게도 얘야 지금 엄마 아빠가 힘들단다.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너도 네 할 일 잘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양육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생각하면서 어버이날이면 항상 부른, 지금도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노래가 있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분인데 이 사람은 너무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 도쿄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자기는 음악을 좋아서 공부하러 왔는데 이 작곡 공부를 하려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저는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너 기다려. 어머니는 당시에 혼자 홀몸으로 이 아들을 키웠는데 이 유학 간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빚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아들의 학비를 대주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동네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먼 산까지, 깊은 산까지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다니면서 솔방울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집마다 땔감으로 불을 떼고 있을 때 이 솔방울의 송진 때문에 화력이 좋아서 비싼 값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피가 나도록 솔방울을 모아서 그 금 400원. 당시 1930년대 살 한 가마가 13원. 그러니까 살 30가마 정도가 되는 돈을 만들어서 피아노 사라고 보냈어요. 아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무사히 음악 공부를 마쳤어요. 그 이흥렬이 제일 처음 작곡한 노래가 바로 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이 우리나라 국어학자인 양주동 박사가 곡을 작사를 하고 이 이영렬이 곡을 붙였는데 이 이영렬 작곡가가 조선의 슈베르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곡도 많이 지었는데 요즘 외국인들이 이 노래 들으면 눈물을 흘린다는 동료가 있죠. 섬지박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르 가면 이분이 지은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어린 노래도 이분이 작곡했고 그 다음에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하는 이런 구두 발자국 동료 자장가 이미 다 작곡했어요. 수많은 곡을 작곡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마땅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수고와 은혜를 기억하며 공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어버이는 뭐 해야 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좋은 가족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가족은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고난도 받으며 동력하고 인내하는 가족이 더 좋은 가족입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그 부모가 가진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질 때 자녀는 영적인 호랑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면 염소가 됩니다. 염소. 네. 여러분 온 가족 3대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토록 복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 길을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어버이날에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